하나님 말씀 오늘 시편 40편이에요. 시편 40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선명하게 나눠진 건 아니에요. 앞부분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그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어려운 중에서 반전이 돼서 승리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 하는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주 아무 문제가 없느냐? 많은 문제가 지금도 있다. 그게 우리 현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모든 면에서 만족하거나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후반부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여기 이제 6절, 7절, 8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구로 신약성경에서 쓰여지고 있을 만큼,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의 그림자로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그리스도의 예언구 같은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윗의 고백으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1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아멘. 이 시편에는 한 10군데서 다윗이 지금 이 말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똑같은 말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는 말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이면 한 번 기도하면 즉각 뭐가 이루어질 것 같으죠? 근데 여기 기다렸더니가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였었는데 그냥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2절을 보면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조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고, 웅덩이에 빠져 있었다면 30분도 징그러운 건데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윗의 신앙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린다. 그냥 멍청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간구하면서 기다렸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느 때 이렇게 어려웠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이 몇 가지뿐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자꾸 들먹거리는데, 뭐 사울 때나 요나단 때나 뭐 압살롬 때 이럴 때 뭐가 그게 아니겠는가 그러지만 꼭 그것만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은 수많은 그의 삶의 사생활 속에서 어려운 건 많았겠죠. 그리고 그가 많이 아픈 것에 대해서 우리가 39절에도 봤는데 언제 성경에 그가 이렇게 많이 아픈 것을 기록한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가 아주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아픈 적도 있었다는 거죠. 자, 3절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건 뭘 말씀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승리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지 않겠는가. 자기는 그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기쁜 게 아니라 이런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렇게 복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 아니냐.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 우선은 담임 목사만큼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더 많이 받으면 난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라고 말해요. 이번 이제 이렇게 휴무지간에 다른 데서 이제 이렇게 전화 오고 그래갖고 뭐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자체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고독하고 막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특별히 사모님이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난받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니 그럴 수는 있다. 그러나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비복음적인 거다. 가난할 수는 있지만 가난한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플 수도 있지만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는 안 되는 거고, 목회가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돼? 멸시를 당하고? 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곧 십자가의 길은 아니에요. 그럼 권위가 없으면 성도들이 순종도 안 해. 권위가 없으면 사모도 안 해. 그건 아니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도자들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들은. 심지어는 경제 문제도 그렇다. 12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빼지잖아. 그럼 11지파잖아. 11조를 드리면 11개잖아. 나머지 지파는 10분의 1 드렸으니까 자기 게 얼마 돼? 9이잖아. 레위 지파가 더 잘 자랐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축복을 못 받으면 권위가 서질 않아. 징글징글하게 고생하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아주 거지 같은 생각이에요. 그거. 나는 여러분이 축복받길 원해. 오늘 특송했잖아. 축복받길 원하노라,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은혜 받길 원하노라, 낭주엔 막 이러면서. 아멘 했는데도 또 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위임된 권능으로 축복을 할 때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 나 주세가 마시고 목사님이나 더 받으세요. 제발 목사님이나 좀 받고 좀 징징거리지 마세요. 이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나를 보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나오잖아요.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 힘들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 그것이 마치 운명이거니, 그것이 마치 항상 그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되고.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는 왜 하는데? 반전의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 내려갔으면 올라가야 되고, 씨를 뿌리고 가꾸는, 눈물을 흘리며 가꾸는 것이 있으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도 돌아와야 되지. 그러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복음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 4절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주 이거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지만은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자를 피하는 것이 아주 소극적이지. 그런 자하고 안 노는 거, 피하는 거. 그렇죠? 근데 어울리지 않는 것까지도 아주 괜찮은 거지, 이건 보통이야. 그런데 그런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런 자의 모든 면에서 잘 되는 것도 관심 없고 망한 것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전혀 무관심한다.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자와 안 노는 게 복이 있다. 그런데 인본주의는 모든 자를 다 끌어안으려고 그래. 이거는 신앙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입니다. 교황이 하는 짓거리는 하나에서 100까지 전부 정치적 제스처지 신앙인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가 무슨 어린아이를 뭐 어쩌고 어려움을 당한 시리아에서 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발을 씻겨주고 그래 근사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집에는 내가 이탈리아에 지난 그 EMI 유럽 선교사 대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알프스를 넘어서 스위스에 가갖고 칼빈의 흔적을 돌아보고 왔어요. 참 내겐 아주 중요한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그 알프스를 넘어가기 전에 어떤 아주 산 깊은 곳을 우리를 데려가더라고. 그게 뭐냐 하면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개신교가 이제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때 캐톨릭이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자꾸 그 손길이 안 미치는 곳까지 자꾸 숨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바로 그 마지막 아주 그 깊은 골짜기 속에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뒤는 막 높은 산이니까 거기까지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집들이 여러 채가 있는데 그게 그네들이 거기서 살던 집들을 지금까지 보관하면서 다 기념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진과 여러 재료들을. 근데 긴 소리는 빼놓고 로마 시대 때 네로와 그 외에도 도미시안을 비롯해서 한 4-5명의 아주 악질적인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그 로마 황제가 긴 역사 300년 동안 죽인 기독교인의 수보다 캐톨릭이 천주교가 프로테스탄트를 만들어낸 이 개신교의 신자들을 죽인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천주교가 죽인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죽일 때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공포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급습했어요. 어른은 도망갔어요. 급하게. 아이들이 못 갔어요. 그 아이들을 잡아. 그럼 멀리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여요. 추격할 수가 없어. 계곡 때문에. 그러면 아이를 절벽 꼭대기에 올라해서 애를 그 추운데 빨개 벗겨갖고 애를 까꾸로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거, 머리가 밑에 있게. 얘 부모가 빨리 오면 애를 살려주고 오지 않고 신앙을 고집하면 죽이겠다. 그런데도 가질 않아요. 그럼 놔서 떨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 자료가 아주 많아요. 그렇게
황제들이 죽인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를 죽인 캐톨릭의 교황들이 지금 뭐 발을 씻기고 지랄을 하고 연병을 해? 나는 역사를 아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가증스러운 거예요. 다 인본주의. 그네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린 사탄은 우리의 적입니다. 원수엇이다. 왜?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예요. 그럼 그에 속한 자들도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그들하고 화목하지도 않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냉정하고 NO 한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 다음 9절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겠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다. 이건 정말 너무 우리 모두 다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서 셀 수조차 없습니다. 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털, 다른 곳에서는 머리털보다 더 수가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런 표현을 보면은 마치 남자가 아니고 무슨 왕이 아니고 여인네 같은 섬세함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 9절 시작.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침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메시아 예언구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말씀 같아. 근데 다윗이 이제 그 예표라고 그랬으니까 다윗이 먼저 그 주인공이었으니까 보면 그가 주께서 내 귀를 열어서 말씀하실 때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달은 것 중에 가장 그 깨달음에 중요한 거는 의식이 절대로 무시돼서는 안 돼. 의식이 아주 중요하지만 속의 마음보다 더 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심중을 보시느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체는 귀중한 것이지. 근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번제나 소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도 없이 그냥 멋진 의식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날 내가 한두 마디씩 꼭 약간의 잔소리 비슷한 멘트를 하는 것이 난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길 바라서잖아요.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립시다. 받으시되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주시기를 더 즐거움으로 삼게 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제일 자주 하는 멘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를 다 드리지.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감사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잖아요. 예배 자체를 주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오늘 금요일날 예배치고 제일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연휴니까. 남들은 연휴 때 다 놀러 가잖아.
우리 교회는 연휴 때 제일 많이 나와.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왜? 마음이 있었는데 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빠서 도저히 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연휴니까 교회를 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게 마음이란 말이죠. 그 다음 구절. 시작.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큰 목소리로 외친다는 거예요. 예화를 든다는 게 아니고 사람의 훌륭한 얘기를 들려줘서 감동받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외친다는 거예요. 시편을 잘 공부하면 설교하면서 잡소리할 생각이 없어지게 돼 있어. 진짜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으로도 넘치고 넘쳐.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크게 외치리다. 다음 구절. 여기 12절까지 계속 읽어요. 시작.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중에서 은희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기에는 그 어두운 면, 자기 자신, 자기가 주님을 많이 외치는데 여기서 참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양심의 꺼리기 때문에 주님을 말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여기서 머리를 짓누르는 자기 죄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해서는 외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특별히 주의 종에게 대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의로워야 주님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원래 의로우셔. 그분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심으로 더 의로워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부족하고 넘어졌을 때 주를 의지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죄책감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주께 더 나와야지. 다윗이 왜 갑자기 이랬다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말하는, 아니지. 그게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은 언제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약하지만 감사하고, 연약하지만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좋아하고, 주의 성실과 그의 의를 크게 외치고 담대히 외치고 숨기지 아니하고 심중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가 훌륭해서 주님을 빛나게 해줘? 추접을 떠시는 거야. 우리는 언제나 부족해. 정말 다윗이 그렇게 별 죄를 짓지 않은 다윗이, 하나님이 열왕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15장 5절에 다윗이 우리아의 사건 외에는 평생 하나님 앞에 혼날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항상 죄책감이 있었어요. 근데 죄책감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죄책감 가운데서 회개를 하고 그분의 용서를 확인하고 기뻐하고. 이게 복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성만찬도 못 먹잖아. 내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청년 때
자기를 살피고서야 성만찬을 먹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기를 살피라고. 그 자기 살피라는 말이 마치 죄가 있으면 먹지 말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는데 그 뒤에 이제 복음을 깨달았어요. 근데 신학교에 다닐 때 어떤 교회에서 섬기면서 성만찬에 이제 전도사니까 이걸 나누어 주는데 청년 회장님이 안 먹어. 내가 청년회를 지도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느라고 안 먹는가 보다 그러고 한 바퀴 돌아서 따로 거기 가서 또 저랬더니 인상을 쓰고 안 처먹어. 안 먹는데 내 어디 가져왔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낭주에 불러갖고 얘기 좀 나누자. 아까 왜 성만찬을 안 들었냐. 자기가 죄책감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전에는 왜 먹었냐. 그때는 괜찮았다. 마음 편안했대.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그 성만찬 먹을 때 죄가 없어서 먹었냐. 그러면서 내가 너 어째 그렇게 무식한 것이 교만하냐. 어? 야, 자기를 살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냐? 내가 주님 아니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이 저주받은 존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담당하신 그 몸이 필요합니다. 그게 자기 살피고 먹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90%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하고 다녀. 나가서 물어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위선을 범하는 거예요. 진짜 성만찬이 아닌 거예요. 꼴값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만찬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가 귀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옥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위대한 것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그 이중성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는 거기에까지 미쳐지는 것이고 말할 수도 없지. 나머지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쉬워요. 그냥 주님이 어려운 중에서 인도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13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웃는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일생에 항상 자기의 연약함을 항상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쁜 놈으로 말미암아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그런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멸하소서. 나의 어려움을 인하여 하하 웃는 자로 하여금 연병 걸리게 하소서. 연병은 여기 없어. 내가 만든 말이야. 손을 몹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한 번도 못 만난 대통령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그분은 여러분 아버지셔요. 시편을 읽어봐요. 다윗은 얼마나 주님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너무 가까이에 있어요. 정말 소곤거리면 들리고 또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관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계시로 받았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있고 자신의 연약함이 어떤 지경인지 너무 잘 알아요. 자기의 죄책감이 머리를 누른다고 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셀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 죄인이라서 죄책감이 내 머리를 누르지만은 주님의 은혜는 머리털보다 더 많아서 셀 수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보다 그분의 은혜는 100배나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오늘 말씀은 잘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여기서도 다윗의 그 단골적인 고백,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삽시다. 여러분이 완벽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그분은 더 강하신 분으로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발이 더러워졌을 때 그분은 닦아주시는 분이 될 것이며, 피곤하고 힘들 때 그분의 평안과 능력은 더 빛나 보일 것이에요.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